사무엘하 15장 1절로 37절인데 13절로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 편이 되어 반란의 기세가 명백해지자 신하들이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다. 다윗은 즉각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당장 여기서 빠져나가자. 여기서 지체하다가는 압살롬에게 잡혀 도망칠 길도 없을 것이고 이 도성 또한 온통 피바다가 될 것이다.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한 본문을 가지고 그 일 후에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일 후에 세 번째 시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일 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죄를 짓고 다윗이 살인죄를 짓고 나서부터 이제 다말이 간음을 당하고 평생 그렇게 혼자서 쓸쓸한 여생을 바치다가 죽습니다. 그걸 다윗이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큰아들 암놈은 압살롬의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보기 싫은 마음에 있었지만 또 요압이 꾀를 부려가지고 또 여인 하나 데려다가 연극을 시켜서 또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고 압살롬을 또 봅니다. 그래서 그래도 자식이니까 끌어안고 막 우는데 자식이라 끌어안고 우는데 다윗은 그런 마음인데 압살롬은 반역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 보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왕자가 잘생긴 왕자가 갑자기 성 앞에서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뭐 그런 일 가지고 임금님께 갑니까? 제가 다 해결해 줄게요. 그리고 백성의 모든 문제를 직결적으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향합니다. 더군다나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나라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제갈공명? 정말 지혜로운 책사가 천군의 무기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큰 무기가 막 뭐 병거가 100개 있는 것보다 책사 하나, 지혜로운 책사 하나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유비에게 제갈량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뭐 형편없었겠죠. 그런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밧세바 아시죠? 예, 다윗이 간음죄를 졌던 그 여인의 할아버지입니다. 자기 손녀가 그렇게 된 걸 알고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 다 귀찮다. 그리고 고향으로 낙향을 해버렸어요. 임금이니까 어떻게 대들 수가 없잖아요. 임금이니까. 좀 웬만하면 해보겠는데 임금이니까. 이꼴저꼴 다 보기 싫다. 낙향을 해버렸습니다. 왜? 다윗의 왕가를 도와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지혜로는. 그랬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리를 듣고 압살롬이 누구든 아무튼 다윗을 처치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무조건 편이죠. 그렇죠? 자기 손녀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압살롬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지금 천군만마를 거느리고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청령 우베코 이렇게 딱 해가지고 다 거느린 거예요. 백성들의 모든 마음은 압살롬에 가 있고 군사도 압살롬에 가 있고 지금 지략가 중에 최고의 지략가도 같이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지금 이제 압살롬이 영원히 왕자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도 백성의 마음이 모아질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도 그 시대의 최고의 지략가가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도 군사들이 모든 이 시대의 흐름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옳다함을 받거나 사람의 수가 많으면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수가 없으면 그 자리에 없고 이런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답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가도 나는 그 자리에 없을 수 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나라의 군사들이 다 다윗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마음이 다 다윗을 떠났습니다. 그 시대 최고의 지략가인 아히도벨이 다윗을 떠났습니다. 다윗은
버선발로, 우리 말하는 버선발로 도망하기에 바빠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볼 때는 하나님이 압살롬과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는데, 다 빨리빨리 하고 떠나가는데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다윗은 이제 끝났다. 압살롬의 시대가 왔다. 하나님이 압살롬과 함께 계시다 그러고 거기로 몰려갔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쫓아서 우르르 몰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볼까요? 19절, 20절을 볼까요? 이때에 다윗이 이때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시오. 어서 왕궁으로 돌아가 있다가 새 왕을 섬기시오. 다윗은 벌써 압살롬을 새 왕으로 인정하면서 이때에게 그의 평안을 위하여 돌아갈 것을 권고하였다. 그대는 어쨌든 외국인으로서 지금 망명생활을 하고 있지 않소. 더구나 그대가 우리를 찾아온 것이 바로 어제인데 어째 오늘 벌써 또다시 도망하는 신세가 될 수 있겠소. 더구나 나는 어디로 도망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요. 어서 이 동족을 데리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 후궁들과 함께 새 왕을 맞으시오. 그대의 착하고 진실한 마음을 여호와께서 아시고 그만큼 상을 내려주실 것이요. 아멘. 이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착하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경 말씀을 몰라도 성령에 충만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차선책으로 착하고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머무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요, 착하고 진실해야 돼요. 마음에 입술에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압살롬의 시대다 그러고 압살롬을 따라가는데 이때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굳이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걸까요? 쉽지 않은 걸까요? 대세가 압살롬에게 가고 있는데 이세라는 사람은요, 굳이 쫓겨나가는 왕을, 폐위되는 왕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에 보여서 알겠지만 룻이라는 여인이 나옴이라는 시어머니를 사랑해서 따라갔더니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착한 사람, 진실한 사람, 사랑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착한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뭐 어디 조직에 조폭에 있는 분처럼 문신을 해가지고 문신할 때 딱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착하게 살자. 네. 그런다고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 막 무섭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여기 착하게 살자 막 써 있더라고요. 막 그럼 착하게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마음을 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예. 어떤 학교에서 반에 담임 선생님이 가서 이게 뭐가 막 깨져 있고 막 이러길래 누가 잘못했냐 그랬더니요, 누가 잘못했겠어요? 누가 잘못했겠어요? 그날 그게 깨졌거든요. 화분이 깨지고 뭐 쓰레기통이 막 박살났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각엔 누가 잘못했어요? 그 교실 안에 있는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결론은 누가 잘못했냐? 그날 결석한 애가 잘못했어요. 얼마나 애들도 악한지요. 예? 누구예요? 누구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날 안 나온 애가 잘못한 거야. 걔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사람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항상 잘못하는 사람은요, 아이들 보면요, 그 자리에 없는 애가 잘못했어요. 항상. 지혜로운 어른은 그걸 잘 듣다가 다윗처럼 간판이 나는데, 어리석은 어른은 어떻게 해요? 그날 몸이 아파서 결석한 애가, 나오지도 않은 애가 그 화분 깬 거예요. 깬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착하고 진실해야 되는데 왜 진실하지 못하냐 하면요,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용기 있는 사람이 진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진실할 수 있는 건 용기가 필요해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때라는 사람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이 뭐라 하냐면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서
그 압살롬을 맞이하십시오. 예, 새 왕을 맞이하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뭘 따라옵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인데 예,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의 착한 행실을 인정해 줄 것이요 했더니 이 시대가요, 나는 절대 안 돌아갑니다 그럽니다. 나는 안 돌아갑니다. 나는 다윗 왕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럽니다. 참 사람이요, 이게 착한 사람, 진실한 사람은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30절에 보니까요, 다윗도 절망을 해요. 다윗은 이제 감난산 언덕으로 올라갈 때 두 손을 머리에 가리고 계속 울면서 맨발로 걸어갔다. 거 보세요. 신발도 못 신고 도망왔습니다. 누구한테? 아들한테. 자기 아들한테. 왜요? 그 일 후에. 그러나 이렇게 무서운 최후의 순간까지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렇게 무섭다고 나오잖아요. 가만히 신의 심판을 기다리며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에 맡겨 사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였다. 여러분, 운명에 맡겨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여기 벽에 써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린다.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다윗이 운명론자였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 이게 이렇게 해가는 것도 하나님의 운명이니까 뭐 나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요, 기도도 안 하고 했다면요, 다윗은 정말 끝났을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써있어요? 최후의 순간까지도. 최후의 순간이 뭐래요? 다윗이 생각할 수 있는 바닥이 없어요. 더 이상 바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바닥까지 갔는데 신의 심판만을 기다리지 않고 그걸 감사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도우심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 더 이상 최악은 없을 것이다, 더 이상 바닥은 없을 것이다 하는 그 순간까지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여러분을 사랑하심과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거 기도하죠. 예, 우리 교회 별의별 사람 다 왔다 갔습니다만, 로또를 기대하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로또를 기대하거나 그런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도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머리를 가렸다는 게 뭐냐면, 의역을 하면요, 최고의 절망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냥 머리를 가리고 펑펑 운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다른 점이 있어요. 머리를 가리고 땅바닥에 앉아서 절망하면서 띵글띵글 우는데 근데 다윗이 좀 달라요. 우리 31절에 보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울면서 감람산에 올라갈 때에 더 기막힌 소식이 전해졌다. 울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좋아져야죠. 그런데 그 슬기롭고 유능한 참모 아이도벨이 이제는 압살롬 편에 서서 반역자들의 무리에 가담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다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다. 엎친 데 덮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압살롬이 갑자기 병이 들거나, 간암, 폐암, 암 많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그냥 이렇게 걸어가다가 삑 뺐는데 다리가 막 부러졌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야 되는데요, 세상에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 좋아져야 되는데, 세상에 최고의 제갈량이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은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거든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근데 틀린 점이 뭐냐면, 그 절망의 소식이 더 큰 절망이 오니까 더 크게 주저앉은 게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시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예.
영적인 맷집이 좋아야 돼요. 맷집이. 예? 그래서 막 맞는데도 막 쓰러질 것 같은데도 끝까지 막. 예? 여러분 그 누구죠? 7.8기 김수환 맞나요? 홍수환. 김수환 분은 추기경이시죠? 그분은 것도 안 하십니다. 근데 홍수환 그건 보세요. 막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막 결국 어떻게 해요? 맷집으로 버티니까 결국은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 뭐라고요? 엄마나 뭐 펜션 먹었어 이러잖아요. 예. 그분이 뭐 6번 됐을 때 포기하거나 뭐 7, 8번에 포기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버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요,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참 이분이 딱 큰 들이 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우리 새신자가 오면 우리는 이제 뭐 새신자 몇 명 안 되니까 뭐 상담할 것도 없지만은 교회가 커지면 이제 여러 사람이 상담하잖아요. 그때 이제 마주 앉혀놓고 차 마시면서 뭐랬냐면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십시오 이렇게 했대요. 그날부터 이분이 넌센스를 알아들었는지 변호사인데 맨날 기둥 앞에 앉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왜 이렇게 앉냐 했더니 기둥이 되려면서요. 기둥이.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기둥을 이렇게 뒤에 앉기도 옆에 앉기도 하는데 기둥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기둥은요 변함이 없어요. 기둥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 지나가다가 열받은 사람이 발로 차고 애들이 크레파스를 막 칠해놓고 칼로다가 막 이렇게 하고 막 예? 괜히 막 누구 지나가다 술 취한 사람이 오줌 싸고 막 예? 시야는다 해도 기둥은 비바람을 맞고 눈보라를 맞고 맞아도 기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텨야 됩니다. 기둥은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버티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기둥 된다고요? 버티면 됩니다. 버티면 돼요. 아담에 치하고 아내 거고 치사하고 그래서 기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티면. 한 집안의 기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티면 됩니다. 버티면 되는 거예요. 버티면 기둥이 됩니다. 버티면 그 자리에 버티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버텨낸 거예요. 한바탕 얻어맞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좀 숨을 쉬려고 하고 버텼더니 카운트 펀치가 하나 더 날라오는 거예요. 막. 간신히 케어되다가 일어나가지고 딱 했는데 아이도벨이 그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정신이 없습니다. 카운트 펀치. 그때 어떻게 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어떤 기도를 올렸다고요? 간절한 기도를 올려낸 거예요. 예? 어떻게 기도를 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져? 기도했는데 더 안 좋은 소식이 오거나 환경이 펼쳐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럴 때 진짜 믿음을 보이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여호와여 이제 아이도벨의 조언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저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를 막아주소서 했는데 요 기도 그대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요 기도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전하위복의 하나님. 여러분 달리기를 했어요. 1등으로 뛰고 있어요. 내가 1등 돼야 돼. 난 꼴등이야. 하나님 나는 인생의 경주에서 왜 꼴등입니까? 막 안 믿고 비열하게 하고 막 사기치고 저 사람은 저 앞서가는데 나는 하나님 정직하게 산다고 말씀대로 하는데 왜 난 꼴등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멈춰! 그리고 돌아서 출발! 그럼 누가 1등이에요? 맨 뒤에 있는 여러분이 1등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때로는 꼴찌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요, 기도했더니 또 훌륭한 사람은 꼭 다 사람 떠나가는데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또 글로 와요. 어떤 사람이 오냐면 아까 이새가 왔듯이 또 하나 아주 훌륭한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이 후세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감람산 꼭대기에 이르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에 다다르자 전부터 다윗의 진실한 친구여 참모였던 아렉 사람 후세가 나와서 반가이 맞았다. 그는 다윗의 슬픔을 함께 나눈다는 표시로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 올라왔다. 후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으로서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작은 독립 마을인 아렉에서 다윗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노인이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래요? 신약 성경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예? 기뻐하는 자와 함께 웃으라 그러잖아요. 지금 후세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슬퍼하니까 자기도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면서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많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면 함께 울어주고 여러분 기쁨이 당하면 함께 웃어주는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잘 되면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진짜 친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돈 많을 땐 친구 많습니다. 그쵸? 돈 많을 땐 친구 많아요. 잘 나갈 땐 친구 많아요. 내가 망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지금 다윗이 망하니까 누가 와요? 후세라는 노인이 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예. 예.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에 하나님의 응답 중에 하나는요,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인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을 인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성공할 때도요, 사람을 보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요, 007 가방 갖고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돈 필요하냐? 007 가방 갖고 와가지고, 007 가방 얼마 안 들어가죠. 사과 개짜가 들어와 갖고 와가지고, 얘다 받아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후세를 보냈어요. 왜 보냈냐? 이유가 있어요. 이 후세 때문에 다윗이 역전합니다. 그냥 우연히 온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에요. 후세라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마음을 축복하셔서 다윗에게 보내는데 기가 막힙니다. 다윗은 또 그걸 알아봐요. 이 알아볼 수 있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그것이 열리는 거예요. 야, 놀랍더라고. 다윗은 역시 틀려요. 예, 보세요. 다윗은 그를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판단하고 이런 판단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냥 왔어. 한 노인네가 왔는데 노인네가 전쟁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저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런데 그 사람이 온 거를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예?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오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알아봐야 된다니까요. 그걸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예? 그걸 SQ에서는 뭐 영성지능이라고 하고 예, 우리 여기 안에서는 영안이 열렸다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예, 보세요.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 눈이. 예. 어떤 사람은 자기를 도우러 온 사람은 바로 차에 내보내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얼른 받아들이는 사람. 이 눈이 없는 거죠. 그런 눈이. 예. 그래서 그대에게 이런 임무를 부여하였다. 그에게 어떻게 했냐면 그대가 지금 나와 함께 피난길을 떠난다면 내게 짐밖에 안 됩니다. 당신 노인인데 난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언제 따라오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대는 지금 도성으로 돌아가 압살롬에게 임금님, 저는 이제부터 임금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전에는 부왕을 섬기던 참모였으나 그것은 이미 지난 날의 일이요. 이제부터는 임금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시오. 그리고 아이도벨의 모략을 뒤집어 보십시오. 그것이 나를 돕는 길이요. 아이도벨이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가서 아이도벨이 하는 거 반대로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은 눈이 있었어요. 어떤 눈이요? 후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지금 압살롬은 지금 상황에서는 우세잖아요. 우세인데 압살롬은 어떤 눈이 없었어요? 후세가 나를 돕는 사람인지 나를 해치는 사람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게 여기서 판단이 나는 거예요. 예? 군사가 함께하면 뭐합니까? 온 나라 백성이 함께하면 뭐합니까? 그 당시 최고의 지략가가 함께하면 뭐예요? 압살롬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지혜의 눈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지혜의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의 귀가 열리길 바라요. 참 망할 사람은요, 사기꾼의 말에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립니다. 예? 좋지 않은 말은요, 잘 들려오고요. 이렇게 축복된 설교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예. 예. 드라마 대사는 잘 들려오고요. 설교 말씀을 잘 안 들려오는 거는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지금 압살롬이 어떤 게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지금 후세가 왔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TV 나온 사람 중에 사업하는 사람도 있었죠. 하다가 폭삭 망한 사람 있죠. TV에. 예. 그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대개 보면요 어떻게 해요? 연예인들이 그러죠. 연예인들이 막 사회 물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무나 막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뭐예요? 결국은 자기 인생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사람인 거를 모르고 도와주는 사람인 줄 알고 옆에 뒀다가 난리. 여러분 지금 뉴스에서 수없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모든 죄악은 밝혀집니다, 여러분. 예. 그 사람이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인지 어쩐지 모르고 그냥 꿀처럼 다니까 얼른 내 옆에 둔 거예요. 그 옆에 둔 그 사람 때문에 인생 망가져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역사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압살롬은 자기 옆에 둬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들어야 될 말이 뭔지 몰랐어요. 아이도벨이 지금 쳐들어가십시오. 지금 쳐들어가면 다윗은 정비를 못했기 때문에 다윗을 잡아올 것이고 당신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근데 후세가 옆에서 탁 고춧가루 뿌립니다. 뭐라 하냐면 왕이시여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벌써 정비를 싹 해놓고 기다리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면은 오히려 당할 수 있으니까 군사를 정비해가지고 좀 이따가 다 준비해서 갑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누구 말이 맞았냐면 아이도벨 말이 맞았어요. 압살롬 옆에서 그 나라의 최고의 지략가인 아이도벨이 맞았어요. 근데 압살롬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또 역시 망할 사람은 지혜가 없어요. 후세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사람 말을 잘 듣기 축복합니다. 말 잘 들어야 돼요.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들을 말을 듣고 듣지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망할 사람은요 듣지 말을 듣고 들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 근데 아이도벨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딱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딱 듣자 고향으로 가서 목매달아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도벨은 이미 해안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을 이 한 사건, 압살롬이 딱 하나를 판단했는데 이 판단 하나로 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환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함께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압살롬은 그 사람 내치고 후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은요, 내가 다윗에게 죽느니 내 손으로 죽고 만다, 차라리. 예? 저 무식한 압살롬은 저놈은 왕 될 놈이 아니야. 반드시 다윗은 다시 돌아오면 나에게 죄를 물을 건데 그러면 나는 그렇게 죽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후세는요 속으로요 깔깔깔 웃었을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구나. 때가 왔구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들을 말을 듣게 하시고 듣지 말을 듣지 않게.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처음에 많이 강조했던 게 있어요. 가까이 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을 보는 눈을 주십시오. 가까이 될 사람과 멀리 될 사람을 보는 눈이 이게 뭐냐 하면요 성경 말씀이 떠오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잠언을 많이 읽으면 가까이 될 사람과 멀리 될 사람을 알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 와서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여러분이 분별해 보세요. 야,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줘야 되니까 아이들의 맞게 제가 예화를 드릴게요. 학교에서 아이고 민정아, 아이고야 건우야, 선생님 몰래 그냥 몰래 떡을 먹었더니 몰래 과자를 수업 시간에 먹었더니 너무 맛있다. 몰래 먹는 떡이 너무 맛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야 그렇지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잠언에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엔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를 분명히 분별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분별하고 있어요. 예. 잠언에 수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른 중에서 그러는 거예요. 어른들도 그런 말 합니다. 몰래 먹는 게 맛있대. 몰래 먹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말 하고 있어요. 몰래 먹는 게 맛있다고. 아이고 그분은 어떻게 해요? 멀리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즐겨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하는 걸 즐겨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복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딱 듣는 순간 우리나라 보이스피싱으로 넘어가는 게요 4조에서 2조 원이랍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보이실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예?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딱 듣는 순간 압니다. 딱 듣는 순간 알아요. 왜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 딱 한마디만 들어도 아는 거를 왜 모를까요? 왜 그렇죠? 지혜가 없는 겁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예. 인생을 오래 사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생 살아보니까 지혜가 중요하구나. 사람 잘 만나야겠구나.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에겐 그게 없어서 지금 나중에 이제 펼쳐질 압살롬의 인생은 그냥 끝나버리고, 나뭇가지에 그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매달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렸을 때 자기의 사촌인 요압이 와서, 친척이 와서 칼로 찔러 죽입니다. 다윗은 비명을 지릅니다. 내 아들만큼은 죽이지 말아달라고 했지 않소? 그런데 아들이 죽었는데도 울질 못해요. 왜냐하면요, 그 일 후에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나서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진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어야 이것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을지언정 저주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하십시오. 주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씻으시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징경받을지언정 저주가 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보혈의 피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가 너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바로 하면요, 지혜가 생깁니다. 가까이 될 사람과 멀리 될 사람을 구별하게 되고, 지혜로운 말과 어리석은 자의 말을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한 것만 빼놓고는 다윗의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몰려가고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주님이 있는 곳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복된 곳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몰려와도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 주임제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가